할렐루야. 제가 아까 사진을 막 찍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아마 못 보실 거예요. 저는 보여지는데 뭘 보는가 하니까 뒤에 이렇게 스테인글라스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여기 서 계시고 성도님들 계시고 저 뒤에 십자가가 이렇게 하늘까지 닿아 있는 것처럼 목사님 말씀과 성도님이 서 계실 때 그걸 타고 저 하늘 위로 막 이렇게 뭐가 은혜가 막 날아가는 같은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비슷하게 사진을 좀 찍어서 여러분은 볼 수 없는 거니까 제가 찍어서 아마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 강사 목사님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왔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또 축복의 5대 방언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네, 좀 뒤에 두 번째 줄에 계시면 서로 모르는 사이 아니시죠? 가까이 이렇게 인사하시고 오늘 찬양하신 분도 그렇고 제가 오늘 얼굴을 기억하는데 이렇게 너무 잘 생기셔가지고 우리 근데 오늘 오순 예배 때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못 해갖고 오늘 어디 도망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 옆에 계셨다더라고요. 그래서 또 찬양하시니까 또 너무 귀하고 우리 새벽 이슬교회 모든 분들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시고 멋있고 그래요. 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길이 뭘까요?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네. 우리 이제 뭐 여성분이 예쁘다 할 때 우리 시대는 이렇게 그 황신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조각처럼. 저는 별로 그렇게 뭐 로봇처럼 생겼다 이래서 별로 안 좋아하고 이랬어요. 진짜 예쁜 사람은 누구냐니까 매력 있는 사람, 매력. 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매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신앙 좋은 사람, 아멘. 기도 잘하는 사람, 또 은혜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멋있는 거죠. 그런 남자가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결혼하는 정년기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결혼해야 될, 시켜야 될 자녀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요. 결혼하는 비결은 그겁니다. 좀 점수를 낮추면 돼요. 그러니까 뭐 모든 점수를 다 높여 하지 말고 신앙 점수는 한 95점쯤 그 외에 나머지는 좀 낮추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 50점쯤에 하면은 결혼이 되는데 모든 걸 다 이렇게 내 욕심껏 다 하다 보니까 결혼이 자꾸 늦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항상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할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고 항상 기쁨과 은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안젤라 권사님도 이렇게 그동안 아들들 데리고 계시다가 이번에 큰아들과 같이 이렇게 큰아들 하긴 연세가 많아 보여도 제 1년 후배시더라고요. 네, 1년 후배셨어 이렇게 너무 보기 좋아요. 부부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같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명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마음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샬롬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는데 샬롬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샬롬이 뭔지를. 그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이 샬롬 평강이 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옆에 있던 성미 급한 경상도 아줌마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은 죽을 놈이 살 놈 된다 안 카이요. 여러분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살 놈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들으면 사는 거예요. 교회 오면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데 방주 밖에 있으면은 혹여 살 수 있을까 싶지만 살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방주 안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마지막 날인데 좀 어려워요. 미리 얘기하는데 어렵다는 게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그냥 믿음으로 받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것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신앙의 진짜 깊은 단계, 정말 이 영적인 세계의 깊은 것을 맛볼 수 있는 통로의 문을 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가다 보면 또 넘어지고 가다 보면 또 넘어지고 그 단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래 제가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요, 이렇게 흥하는 가문, 망하는 집구석, 이렇게 처음에 보냈다 그랬죠. 이게 원래 책 이름이 그런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카피한 것은 아니고요, 제목만 제가 참 마음에 드는 이게 제목이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새벽기설교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축복의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길이 뭐냐, 믿음의 명문가문 세우는 길이 뭐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고도 아주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요,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1장 2장에 가다 보면은 그 가문을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에는 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한 사람 누굴까요? 그들의 자녀인 사무엘이 등장하게 돼요. 이 세 사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되는 가문이 있어요. 가문, 이렇게 믿음으로 흥황하는 가문이 있는 반면에 또 아주 저주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책을 보면 이렇게 저주의 뭐 가게를 끊으라 하는 이런 식의 접근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가문의 저주가 그런다, 이거는 뭐 저 무당들이 하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가문의 이야기와 그렇지 못한 가문의 얘기를 할 때는 기준이라는 게 그냥 세상에 어떤 뭐 부닥거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흐름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흐름들을 갖다가 온전히 가지게 될 때에 그 어떤 누구라도 운명적으로 규정 지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어떤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이 영적인 은혜의 단계를 잘못 밟으면은 정말 망하는 집구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 이렇게 대표적인 가문을 예를 들면은 다윗 가문 하면은 믿음의 가문 아닙니까? 반대는 어디예요? 사울, 그죠? 사울 가문이 그렇게 딱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렇게 사무엘의 가문이 있다면은 여기 누가 있을까요? 엘리의 가문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식들과 함께 그 아버지 엘리도 함께 너무 비참한 가운데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뭐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너무 깊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이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많이 연구하고 뭐 그럴 필요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걸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이,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울 필요가 없이, 이 죄는 나쁘다고 자꾸 연구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뭘 하느냐? 좋은 것을 자꾸 하고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하고 좋은 걸 자꾸 배우다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나쁜 것은 구별이 되어지고 없어지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첫 번째 사무엘 집안의 가문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엘가나.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좀 졸리시는 분의 식구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은 뒤에 가 서셔서 이렇게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네.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은 그리고 막 잠이 막 넘어오면은 주무셔요. 근데 짧게 이렇게 파워냅을 이렇게 하시면은 돼요. 괜히 막 잠 참으려고 막 계속 참다가 1시간 내 참으면은 예배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 서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파워냅을 갖다가 한번 하시고 이렇게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엘가나.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부터 쭉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말이 나오죠. 이 사람이 고향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말해요. 첫 번째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볼 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아닙니까?
첫 번째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아, 이 사람이 산골, 시골, 촌동네 출신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두 번째 또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쭉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조상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가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볼 때 이 사람은 현실의 그 당시에 문화적인 사회적인 습관을 따라가는 보통 사람이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내가 뭐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뭘 한다, 나는 사회적 관습을 거슬릴 정도의 그런 인물은 되지를 못하는 아주 시골 촌동네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이 5대조가 이름이 등장을 해요. 아버지, 엘가나의 아버지가 여로함이요. 또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할아버지가 엘리후요. 또 할아버지 정손의 할할, 그죠? 정손이 정조 할아버지가 도후요. 고조가 수비요. 이러면서 쭉 타고 올라가는데, 타고 올라가는 가문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엘가나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는 것을 봐요. 그러면 이 가문이 사무엘 때문에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 이름이 나타나는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첫 번째 믿음에 흥하는 가문을 세우는 길은 무엇이냐 보니까 엘가나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 엘가나는 사무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축복의 가문을 세운다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가문 전체가 막 불꽃처럼 일어나서 대단한 명문 가문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 앞에 픽업돼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게 될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일어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집안도 이렇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제가 군대 갈 때 이렇게 우리 여기 이제 안젤라 권사의 남편분 제 학사장교 후배인데, 그때 갈 때 이렇게 유명한 사람 적으라 그래요. 장군이나 누구나.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오촌 아재가 옛날에 그 허주라는 김윤한 씨가 있었어요. 그 고향 그 장천 그 꼴짝에 있었어요. 그분 이름을 썼더니 아마 그게 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찾고 찾는데 찾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의 오촌 아재뻘 되는 그분은 저를 모르고 그분이 어머니를 대충 알까 싶을 정도의 그런 분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김해 봉화 마을에 가보면 이렇게 이건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니까 그 옆에 이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동네가 다 이렇게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지형이라는 것도 바뀌게 된 거죠.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아는 사람, 가족들이 대우받고 뭐 이렇게 인정받고 하는 거,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 나쁜 방식으로 그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나쁘지, 어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누가 대통령 됐다면은 그 가문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엔요, 이렇게 노무현 씨하고 얼굴이 비슷하게만 생겨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노사모 회원도 또 있더라고요. 예. 그 반대쪽에 해당하는 분도 뭐 또 있겠죠. 박정희라는 한 분이 이렇게 벌떡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고향 땅 구미가, 그 상몰이, 그 마을 전체가 이렇게 아주 좋아진 걸 보면은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어른들이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9남매, 10남매 낳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 강조하는 뭐예요? 마지한테 모든 걸 다 밀어주는 거예요. 마지는 좋은 옷을 입고, 마지는 도시락도 좋은 반찬, 계란 후라이 하나 집어넣고, 이래서 어쨌든 마지를 막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가 벌떡 일어서면은 둘째, 셋째, 넷째는 마지가 다 책임져라. 이 12이나 되는 한 5 되는 애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너가 바로 부모 역할을 감당해라고 마지에게 그렇게 투자하고 마지에게 그렇게 이렇게 좋은 것을 공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12아들이 다 야곱의, 오전에 보았던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요, 12아들 전체가 다 다른, 다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래서 영적 장자는 누가 됩니까? 유다가 되는, 유다. 근데 유다의 엄마가 레아예요. 그걸 보면은 레아같이 비천한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유다 같은 아들이 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영적인 것이 기준이지 세상 것으로 고착하거나 고정되거나 이것으로 우리 가문 끝났다 이렇게 말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듣는 그 순간부터 내가 지독하게 예수를 믿고 지독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지독하게 은혜를 붙잡고 가게 될 때에 주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영적 장자가 유다이면은 육신의 장남은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그러나 육신의 장자 역할을 뭐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요셉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어떠합니까? 거기서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삼촌들과 함께 두 지파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거기 레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레위는 어떻습니까? 아론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모세가 십계명 가지러 올라갔는데 그때 저들을 벌하고자 할 때 레위가 나서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가문으로 우뚝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축복과 삶의 변화와 기적의 은혜,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 되기 원합니다 할 때에 다른 사람, 아버지가 잘해야 돼, 또 엄마가 잘해야 돼, 우리 할아버지가 잘해야 돼 이래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잘해야 됩니까? 예,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한 사람이 잘하면 그 집안에 막둥이라 할지라도 그 막둥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막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산골 촌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적 간섭을 그냥 어쩌지 못해 따라가는 것처럼 해서 처벌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회 간섭이 뭐냐 하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기들만의 관례 같은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저주가 뭐냐 할 때에 문둥병에 걸리면은 이건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것이다. 여자로서 결혼을 못하는 것도 저주받은 것이다. 결혼해도 자녀를 못 낳으면은 그것도 저주의 한 분야다. 또 요즘에 이 말 했다간 돌맞을 같아요. 3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대요. 너는 어찌하여 율법을 어기느냐. 오늘 목사님이 30 넘는데 시방 간다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라 한마디 하면은 뭐 교회 떠나거나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으면은 처벌 얻어서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조건이 있는데 뭐냐 하니까 부인이 추천을 하고 부인이 허용을 하면은 가능한 그런 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애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이렇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그런 사회적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처벌 얻는 행태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 말할 수 있어요. 왜냐? 관습이라고 해서 다 허용되는 것, 세상의 법이 허용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법이 허용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따라하는 게 하나님 백성들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럼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어떻습니까? 그는 이렇게 산골 사람이면서 또 관습이라는 것을 어쩌지 못해서 수긍하고 따라가는 그런 보통 사람이 바로 엘가나를 아는 거예요. 또 그가 이제 또 한 일이 뭐냐 이걸 보니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산골 촌 사람에다가 보통 사람인데 이 사람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매년 자기 성읍에서 매년제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매년제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렇게 7번의 큰 부흥회 같은 제사가 있고 거기다가 또 절기를 포함하면은 11번의 큰 제사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로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해서 매번 이렇게 빠짐없이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절기라는 것은 오늘날 어디로 모아질까요? 주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 주일을 성수하는 게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 보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는 짐승을 잡았는데 오늘날 짐승 안 잡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이 어떤 효염이 있어가지고 짐승 잡아갖고 죄를 사하고 짐승 잡아 죄를 사하고 그랬지만은 그 짐승의 피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의 피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그 주님의 피 흘림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죄를 용서하셨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이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떠합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짐승 잡고 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소를 데리고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요, 이렇게 4절 5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자녀에게 주고라고 말해요. 그죠? 이 당시에는 성전에서 예물 드리고 나면, 특별히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요, 기름이 많은 부분은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태우는 그 기운, 향기를 맡는다 해서 예배를 뭘 한다고요? 흠향한다 그래요. 흠향. 또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기도할 때 부복한다 그러잖아요. 부복이 뭐냐 하니까 완전히 몸을 구부리는 것을 부복한다 그래요. 오늘 부복도 안 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할 때에, 그래서 옛날 믿음 좋은 어른들은, 성경 열심히 본 분들은 의자에 앉아 예배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과하게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부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몸으로 부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부복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부복하고 하나님께 향기의 제사, 짐승을 잡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그 아름다운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산제사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갈비살, 뒷다리살은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돌리고 나머지 분 가족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갑절을 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첩인 분인나는 아이를 쑥쑥 잘 낳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나가 분인나에게 막 시기를 당해가지고 고통하고 있으니까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 부인인 한나를 배려해가지고 이렇게 위로하려고 고기 한 점 더 먹어라 하고 이렇게 더 이렇게 갑절을 이렇게 주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엘가나 같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또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 그냥 너 애도 못 낳는데 이건 저주받은 거야, 너 저리 가, 이게 아니라 어떠합니까? 그냥 그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아이를 못 낳을지라도 그냥 그를 배려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위로하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어떠냐? 참 복받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교회에 처음 장로님 4분을 세울 때에 같은 날 딱 세웠어요.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동안 매주 2시간 반씩 공부했던 분 가운데 4분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불안하죠. 장로교회는 장로님이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아주 한 45년 목회를 하신 분에게 물었어요. 좋은 장로님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저희 교회 기준은 항상 새벽 기도 이거죠. 우리 새벽 이슬교회도 아마 그리 될지 않을까 싶어요. 새벽을 붙여놨기 때문에. 새벽은요 너무 좋아요. 새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새벽이라는 이름 때문에 송새벽이라는 배우도 제가 좋아했어요. 발음이 영 이상하지만 그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저한테 많이 해요. 제가 철학과 출신이라서 이름을 꽤 잘 지어요. 네. 미국 이름 지을 때는 이렇게 first name에 신자나 석자나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좋다 이렇게 하죠. 뭐 동자 들어가거나. 왜냐면 미국 애들 이름 부를 때 이렇게 성부터 안 부르잖아요. 그럼 동 하면 이게 똥이냐? 뭐 이러고 이제 놀림받고, 혹시 여기 계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신자 들어가면 이게 죄냐? 또 석자라는 말 또 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이렇게 배려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죠. 그 참 이렇게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 가는데 무슨 얘기 하다가 제가 새벽에 해야 되죠. 새벽이라는 것은요, 늘 항상 하나님 우리 주시는 찬스라는 것을 말해요. 어제 내가 무슨 짓을 했을지라도, 어제 내가 무슨 실패를 하고, 어떻게 넘어졌을지라도,
상관없이 다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이 새벽을 주셨다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살아봐라. 어제 천국 간 그 누군가가 그토록 하루라도 더 살고 싶었던 하루가 오늘이라는 날이에요. 그 오늘의 날을 시작하는 그 날에 이불 속에서 이렇게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살다 얘가 벌떡이나 눈곱도 안 떼고 막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출근하고 이게 과연 될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광야의 만나를 거두어 먹었듯이 우리는 뭘 하냐? 이 사막 광야 같은 이민 땅을 살아가면서 이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이제 이 만나 영혼의 만나의 말씀을 먹으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진짜 새벽기도 안 하면요 장로님 중에 이렇게 몇 번을 자꾸 빠져요. 전사님 보고 가서 찾아오라고 전화하라고 그래서 연락하라고. 그 10분 뒤에 장로님 부부가 나타나요. 그래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강조하니까 그래요. 우리 새벽 이슬, 여러분이 새벽 이슬 교회 성도면은 앞으로 장차 이렇게 교회 옆으로 이사도 오시고 또 아니면 좀 이렇게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새벽 이슬을 먹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슴처럼 예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자분들은 사슴처럼 이렇게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 10년 전에요 해병대 그 장군님 분이 교회에 오셔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저 영주 봉화 산골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부모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교회 갔다 오면 집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집에 해가 지도록 바위에 떡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과 핍박이 많은데 나를 장차 하나님 세우시고 높이시고 축복하셔서 나는 비행기 타고 다니는 그런 이제 비행기 타고 복음 전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 한 거예요. 이분이 어디를 갔느냐? 그 영주 봉화에서 해군 사관학교를 갔어요. 해군 사관 가서 이분이 원스타 해병대 장군으로 전역을 하고는 이분이 해병대 정신이 뭐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가 해병대예요. 특전사는 뭡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저는 군인 참 좋아요. 그렇죠? 예.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될 때까지. 뭐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고 군인이기는 갈 길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죠? 참 좋아요. 근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아멘으로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 그때 마침 하박국 3장을 보는데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저도 기도했죠. 하나님, 10년 전에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참 제가 좀 약간 샤이한 부분도 있고 남 앞에 잘 나서지도 잘 못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매년 10년 전부터는 여름마다 이렇게 한국에 가서 저희 고향 땅에 이렇게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주암산 기도원에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고3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방 내도록 그냥 거의 걸어 올라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곳이에요. 예. 거기는 정말 응답이 참 잘 되는 곳이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좀 예쁜 자매를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자매로 하여금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당신은 이렇게 사모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자매를 데리고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주암산 기도원. 거기 가면 막 환자들이 들어가는 바위 같은 데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 바위에 탁 들어가서는 바위에 앉혀놓고는 같이 보혈 찬송 막 부르고 막 이랬어요. 그 자매가 이틀 뒤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학 3학년 때 만난 지금 사모와 함께 26년째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그 기도가 응답돼가고 그 자매가 사모가 됐다면은 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다 돼보세요. 저 같아도 목사 안 할 것 같아요. 장로님 하고 있겠습니까? 막 스탁 매번 대박 나고 막 그냥 막 그 보물이 막 쏟아지고 안 할 것 같아요. 예. 이 주일날 지금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막 휘두르러 가시거나 뭐 별걸 다 하시겠죠. 그래서 안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전제가 있다면 그게 뭐냐?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다면은 그 어떤 일도 우리가 그것 자체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긴 하겠지만 그러나 다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지나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얼굴이 상당히 안 좋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난 가을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걸 막 버텨내는데 성도들한테 말할 수는 없고 장로님들과 제가 버티면 그 짐을 제가 져야 됐어요. 뭐 사역자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진짜 많이 상해버렸죠. 상해버리고 제가 깨닫는 게 뭐냐, 너무 유익함이 있더라고요. 고난도 내게 유익함이라.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일단 밥맛이 없어가지고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강제 다이어트. 네. 거기다가 이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 갖다 배웠어요. 이 가슴으로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 그냥 옛날에는 주의 보혈 능력 이래 불렀는데 이 가슴 근육이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 정도 안 해봤습니까? 그런 고통에 심각한 그런 거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그런 과정 가운데 다 살아가게 되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를 지키고 보호한 게 뭐냐? 이 새벽을 갖다가 깨우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새벽 기도 안 하면은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가보면은 45년 빨리 마쳐야지 지금 마지막 시간인데 제 마음이 지금 너무 여러분들 보니까 기뻐가지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간을 그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분에게 말씀한 거죠. 장로님을 세우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인간성이 좋아야 됩니다. 저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걸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득도해서 이룰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힐 때 말씀에 붙잡혀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에 그 속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만물의 심히 부패한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의 얼굴과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그것이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볼 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겉으로 보면 시골 촌뜨기에다가 그냥 사회적 간섭을 쫓는 사람에다가 별로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는 매년 예배를 빠지지 않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 속에 어려운 가정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도 사랑과 배려와 온유를 갖다가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이 성품이 중요한가 하면요,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걸추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낳을 수 없어서 막 애쓰고 막 난리를 하던 그 한나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사무엘을 한나가 바치자는 거예요. 어디 바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자는 거예요. 그때 보통 남자 같으면 어때요? 이 옆에 내가 정신이 없나 안 그랬겠어요. 그러나 그의 그 온유함이, 그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가 예배 드릴 때 받았던 그 은혜가 이것에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동의함으로만 그 사무엘이 주님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만약 고집하고 키웠더라면은 이복 형제들 속에서 그 거센 분인나의 아이들이 얼마나 더 엄마 따라 이렇게 같이 거세겠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딸들은요, 결국에는 엄마 닮고 아들들은 아빠를 닮는. 그래서 사돈 맺을 때 보면 이렇게 뭘 보느냐, 그 집안에 사위 삼으려면은 그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또 며느리 삼으려면 그 엄마를 보면 똑같이 해요. 저희 집 사람도 이렇게 우리 장모님 같은 포즈를 취하고 어느 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50이 딱 넘어서 그걸 보는 순간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그때부터 저희 집사람이 엄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하고 동갑인데. 근데 가만히 제가 제 친구한테 물었어요. 항상 자기 와이프가 5살, 6살 적다고 막 우리 와이프 아직도 30대다, 40대 이런데 이랬던 친구한테 물으니까 지도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 생각해 보면은 저보다 2달 연상인 2달 연상인 집사람을 엄마로 느껴지는 거는 이건 뭐 노멀한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여러 사람한테.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엄마같이 느껴진다 그래요. 그런 경우 이제 엄마들은 또 이제 이렇게 하죠. 큰아들 같은 남편 이러면서 또 서로 윈윈하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웃잡니까? 네. 그래서 그 엘가나가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나가 바치할 때 분인나의 아들들 속에서 만약에 나는 못 내나, 이 내 새끼야,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러고 붙들고 있으면 애 어떨까요? 그 속에서 휩쓸려 가지고 사무엘이 제대로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항상 생각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모르면은 교회 와서 묻고 주의 종과 상의하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잘 되는 길이 뭐냐? 교회 유익한 게 뭐냐? 죽기 5분 전에 내가 후회하지 않고 그때 참 잘했구나 싶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가면 갈수록 잘 되는 복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엘가나를 이렇게 보게 될 때에요, 우리가 특별히 또 중요한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3절 말씀을 가보시래요. 3절 말씀 하반절에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읽었죠? 제사를 드렸는데, 그 뒤에 읽읍시다. 시작.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엘가나가 보통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보통 그 예배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품의 변화가 있고 사랑을 나누고 배려를 하고 또 부인에게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엘가나도 보통 예배자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여기 제사장, 대제사장 누구예요? 엘리예요. 엘리 목사님이 있고 그 부목사님들이 누구냐? 홈니와 비느하스 부목사예요. 그 이 부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자, 보세요. 뒤로 가보시면요. 2장으로 가보세요. 2장에 가니까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 다음에 자 24절도 읽읍시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24절에 보니까 소문이 누구에 들렸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에 대한 나쁜 소문이, 그들의 악행이 아버지 엘리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가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소문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식에 대한 나쁜 소문은 누가 제일 늦게 들을까요? 부모가 늦게 듣죠. 그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굳이 당신 집 아들, 딸 이런 모양이다라고 그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운수될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한,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내 새끼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것은 제일 나중에 듣는데, 그 나중에 엘리마저도 소문이 좋지 못하다 하면은 어떨까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나라 사람들이 그 놈들 나쁜 놈이 하고 홈니 비느하스에서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엘가나가 볼 때에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어떤 사람인 줄 알겠습니까? 바로 저 형편없는, 정말 목사의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정말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악한 인생들이다 할 때에 이 엘가나가 마땅히 하나님에 드려야 될 예배지만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저 같아도 아마 잘 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으니까. 내가 뭐 갖다 바쳐도 이거 다 엉터리 같이 쓰여지고, 내가 뭐 헌신을 해도 이게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데, 할 때에 내가 교회를 가지 않을 이유가, 성전에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너무 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재물을 바친들 그냥 다 불에 태워서 뭐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요, 주로 재물을 바칠 때 어떠하냐? 병들고 다리 절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거 갖다가 어차피 뭐 죽을 거 어차피 태울 거 하고 바치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이 모양인데 내가 거기 가서 이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엘가는 어떠합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있을 것이다도 아니고 있었더라라는 것은 그들이 있는 가운데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회에서 목사나 부목사가 나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도 그럼 내 마음대로 그러면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질 근본적인 것이 뭐냐?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될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다 믿으시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해야 될 그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에 무릎을 더 꿇고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나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 문제를 붙여주시거나 하고서 내 예배가 실패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가운데 더욱더 붙들려서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을 돌아보시사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그 부분들은 하나님이 친히 치시고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립니까? 엘리는 비대해가지고 의자 앉아있다가 구불러가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고 홈나 비나스는 이게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심판자가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나의 마땅한 의무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주께서 그 중심을 돌아보시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마음이 미안했으라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런 연락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교회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분쟁을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저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목회자 자녀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요.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형님이 저기 아틀란타에 이렇게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래요. 우리 목사님이 도저히 이 교회를 이끌어갈 그게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오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물러가라고 할 거니까 떠나라고 할 거니까 전 목사님이 그 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말 듣고 뭐라 했을 것 같아요? 그 두 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 동생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이 뭐냐? 목사들이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목사님은 물러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장로님은 기도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제게 그 당시에 이렇게 교회 건축 조감도 카드를 보내주셨던 그런 분인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그걸 제게 보내주셨던 저희 교단 목사님이에요. 그 이후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목사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못 하세요. 그때가 2005년인가 6년인데 그리고는 그 장로님과 함께 했던 그분 다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장로로서의 그 삶의 여정을 지나지 못하는 그걸 보게 되고요. 그 교회도 많이 어렵다가 몇 년 전에 겨우 이렇게 신실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크지 않은 건물을 건축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이제 가서 건축 예배를 드렸어요. 들을 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좀 정확하게는 아닐지라도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그 제일 수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이제야 이게 안정이 됩니다. 이제야 이게 마무리되는데 그래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공중에 붕 떠서 분해가 되듯이 그렇게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저는 생각에 제게 이제 또 연락이 오는 그런 한국에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기도 들으신다 생각하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다 아시면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내 기도를 들어줄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다른 문제 앞에서는 마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무겁죠? 그죠? 근데 이걸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예배 시간에 이 문제를 넘어서지 아니하면은 항상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기성전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애매한 얘기를 꽤 들을 때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목사님에까지 가지 않냐. 모든 문제, 이거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넌 항상 집안에 무슨 어려움이 생겨. 그럼 뭐라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안 해갖고 이렇다고.
그럼 또 이렇게 뭐 비즈니스가 좀 잘 안 되면 목사님 좀 더 기도를 해주셔야지 비즈니스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뭐 쪼끄삼 한 얘기도 있고요. 근데 뭐든지 하여튼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걸 프로텍트 해야 돼요. 목사님 마음껏 말씀 전하고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럴 때 교회가 부흥을 해버리면은 저절로 사단의 악한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휘젓게 이 성전을 가득하게 채우게 될 때, 교회를 채우게 될 때 문제들이 막 해결된 역사가 나타나요. 저희가 부흥을 할 때 18가지 이사 올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 머리가 없는 분이 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게 막 귀 밑 이쪽으로 났지만은 요즘에는 뭐 터키 가면 뭐 해결할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후배님. 제가 그 달라스에 4시간 설교했어요, 오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터키 가서 이렇게 머리를 딱 심으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머리 없는 머리 나기 시작하고요. 암병 환자가 나고 유방암 걸려서 막 이런데 기도했는데 낫고요. 지금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폐암 3기 환자인데 이게 막 수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 기적같이 이렇게 치료하고 이제는 키모도 끝나고 방사선만 좀 더 하면은 끝난다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부흥과 은혜의 물결을 덮으시면요, 질병이 떠나가고 살림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부흥했다 말하는데 성도들 가정이 짜고 짜그라들고 그냥 막 깡통 찌그러지듯이 되고 집안에 우환 있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는 부흥이라 말할 수 없죠. 근데 신기한 것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 그 부흥의 불길 가운데 그런 응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부흥의 불길 끄지 않으려면 어떠하냐? 항상 목표는 담임 목사님 쓰러지는 거예요. 네. 뭐 윤목사님을 갖다 지칭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새벽 이슬 교회뿐에 모든 교회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된다 할 때 이 부분을 좀 넘어서야 돼요. 내 할 바를 그대로 한다. 어떤 일, 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 앞에 지킬 것을 지킨다. 이게 분명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회복시키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더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하나님이 좀 우리를 보고 미안해하면 좋겠어요. 미안해한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너는 어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는데, 예. 그런데 믿음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으로 살려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쳐라. 근데 하나님 참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아들 바치라 하면은 이스마엘 잡아갔다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꼼짝달싹 뭐하죠. 그럴 때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같으면 반대 방향으로 갈 텐데,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누라하고 상의도 안 하고는 그냥 이삭을 데리고는 마운틴 모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들에게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갖다가 섬기는 줄 알겠다. 내가 나를 믿고 믿는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버리면 하나님 쪽에 급해지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만하면은 자꾸 옆길로 가고 또 한 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고 자기 원하는 길로 가다 보니까 지나온 내 인생길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갈지자 인생이 돼버리고 말고, 하나님의 뜻과 믿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 뜻으로 살았던 길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서는 길이 뭘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온전함을 가지게 될 때 모든 역사들을 갖다 다 하나님 미안해 하실 정도로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도 보십시다. 이제는 한나 따라할까요? 한나는 아들을 낳지를 못하죠. 그런데 한나의 동의하에 첩으로 분인나가 들어왔는데, 이 분인나가 어떻게 합니까? 분인나가 하는 일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죠. 근데 기도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요,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우리 한번 잠도 쫓을 겸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죄송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 격분한다는 말은 업셋시켰다는 업셋. 속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을 이게 이 분인나의 특징이 거기다가 여기 이제 NIV를 보면 until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속을 뒤집어 놓을 때까지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한 사람이 분인나라는 거예요. 그 분인나 격동의 문제에다가 한나는 고통이 있죠. 분인나 속을 뒤집어 놓는 데다가 거기다가 스스로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 애를 못 낳으니까. 애 못 낳는 것은 저주의 항목에 속하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고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하고는 막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막 애교를 부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힘들고 가슴앓이를 하고 막 사람 눈치가 보여지고 사람은 꼴보기도 싫고 애 소리가 나면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런 너무 큰 고통과 번민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예요. 누가요? 한나가 그래 된 거예요. 이 한나에게 그래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할 때 선택의 문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통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항상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1번 할래? 2번 할래? 3번 할래? 4번 할래? 그 선택의 문제에 딱 직면해가지고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 한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선택하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결국엔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신앙을,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첫째, 뭘 하겠습니까? 엉겨붙는다. 엉겨붙는 게 뭘까요? 여자분들 싸우는 것은 뭐 이렇게 정말 뭐 개싸움 나면 이렇게 재밌다는 말인데 머리카락을 뜯고 막 이래 막 난리가 나고 막 죽기 살기로 말하겠으면 엉겨붙어 가지고 그럼 결과는 뭐예요? 그 여인이나 나나 똑같은 입장, 분인나나 한나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같이 싸우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끼리 서로 싸우도 그러잖아요. 니나 똑같게 싸우지 같지 않으면 싸울 수 있겠냐. 체급이 다를 뿐 아니라 그 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고 관용의 사람이면 한쪽만 해도 박수를 쳐야 소리가 나지. 두 손이 이렇게 해야지. 한쪽만 하면 이게 소리 나겠습니까?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게 엉겨붙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생길 때 함께 막 싸운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 할 때 똑같은 수준이 돼버리고 만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막 서로를 향해서 인격적인 걸 갖다가 막 다 버리고 짐승 수준이 돼갖고 싸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개 같은 X, 미련하기는 곰 같고 여우같이 간사하고 독사같이 악하고 뭐 다 해당되는 명이 뭐예요? 독사, 여우, 곰, 개, 짐승이에요, 짐승. 그럼 다 같이 싸우면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거기다가 남에게 이렇게 막 나에게 한 것을 보면 내가 갚아주리라 하고 막 화를 갖다 막 쏟아붓게 될 때에 이게 뭐예요? 자기 속에 뜨거운 이 물을 갖고 있다가 쏟아붓는 것 때문에 누가 먼저 대해요? 자기가 먼저 대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먼저 대이는 거예요. 그래서 엉겨붙는 것은 이 선택은 다 같이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미래가 없다. 그야말로 이거는 뭐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답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도 죽고 그도 죽고 함께 죽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또 뭘 선택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타협이 안 되면은 무시하고 잊어버리며 사는 거죠. 이건 요즘 성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걸 뭐라 표현하던가 있던데 사람이 있는데도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투명 인간 취급한다나요? 뭐 그렇게 하는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나에게. 그죠? 분인나가 자극을 할 때도 힘들지만 또 지나면 또 세월이 약이겠지 하고 덮어두며 이렇게 사는 거죠. 저 니언도 남편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 지도 늙으면 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죠. 굉장히 성숙한 태도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다가 세월 지나고 나면은 무슨 병 생깁니까? 장로님, 화병 생기는 화병. 이게 막 쌓여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요.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불쑥 나옵니다. 나무로 갖다가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겉은 나무로 멀쩡한데 잘라보면 어떤 때는 가물어서 좁고 어떨 때는 멀고 이러면서 온갖 풍상과 사연 많은 나무예요. 다 나무들 볼 때 여러분 함부로 발로 차고 그게 뭐 쉬하고 하지 마세요. 미국은 그러면 안 되지만은 왜냐 사연이 많다는 거예요.
그 나이테를 보면서 사연 많은 인생 보면서 우리 인생도 같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한나가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가도 그거는 어떻습니까? 한숨 쉬며 사는 인생, 한 많은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려 만나. 이것도 또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한나의 선택은 뭘까요? 한나가 선택한 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의 귀로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이거 하기 싫고 내 감정적으로 해버리고 싶고 내가 소리 질러버리고 싶고 욕하고 싶을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선택이 뭐냐? 하나님을 주어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싫어도 거기에 내가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6사단 77 포병대대 전포대장으로 있었는데요. 이렇게 장교들은 뭘 하느냐? 이렇게 뭐 따로 뭐 하지 않아요. 조인트 까요. 조인트 까면 어떻게 하느냐? 조인트가 뭔지 알아요? 조인트 제가 한 번은 훈련을 나갔는데 여성분들 말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할 건데 하지 말까요? 그때 훈련을 받는데 막 모든 상공에 떠다니는 비행기는 다 적기로 간주해라. 그러면 적기 출현 이래 막 신호를 울려라 그러면은 막 이 옆에 있는 통신병이 막 신호를 울리면은 그다음에 총을 대고 막 총을 직접 쏘진 않고 총 방아쇠를 딱딱딱딱딱 치면서 전쟁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비행기 뜬 거예요. 제가 전포대장이니까 막 이게 신호 울리고 막 호각 부르고 막 적기 출현, 지금도 기억나네요. 적기 출현은 적기 출현해서 이제 짧게 부르고 길게 부르고 짧게 부르고 길게 부르는 거예요. 야, 군대 훈련은 무섭네요. 제대한 지가 벌써 뭐 30년이 돼가도 이제 이런 걸 기억하니까. 근데 그 비행기가 누구 비행기냐? 사단장님 비행기예요. 이 별 2개 달고 있는 사단장님 훈련 잘하나 싶어 왔는데 보니까 다 자기 비행기를 향해서 막 총을 들고 있으니까 당장 튀어와 이래 되는 거죠. 그 이제 대장님한테 가니까 뭉화 2개 있는 분한테 가니까 저는 바풀 2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인트를 갖다가 웍합발로 막 차더라고요. 찰 때 규칙이 있어요. 반족장 앞으로 전진. 한 번 더 차주세요 하고 앞으로. 한 번 더 차 앞으로. 그러면 이제 한 2번 차다가 그만둬. 왜냐? 더 하면 다칠 것 같기도 하고 충분하다. 이놈 군인 정신이 있네. 이러면 하는데 보통 병사들은 이렇게 뭐 좀 뭐 이래서 막 아프다고 막 무릎 만지고 막 떼굴떼굴 구부러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해요. 무시하는 거죠. 이 군인이 아니다. 이 장교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장교들은 아파도 전진, 아파도 전진. 왜냐하면 나는 나의 그 자존감을 갖다 지켜야 되니까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에 이게 적응할지 모르지만은 한나의 그 선택지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똑같은 일을 두고 버럭하고 싶어요. 멱살 잡고 싶어요.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싶어. 나 변명하고 싶어요. 해명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시끄럽고 분란 생기. 교회는 시끄러우면 조용히 떠나요. 지금 목사가 왜 합병이 들고 목사가 왜 간이 나쁜지 아세요? 저도 지금 간이 좀 안 좋은데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시끄러우면 조용히 떠나니까 어쩐지 화평을 지키려고 목사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벌써 흰머리 보세요. 이렇게.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만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애매한 말을 들을 때 오해를 받을 때 그럴 때마다 뭐라냐 하나님의 선택지 앞에 뭐 요 예화를 기억하셔도 괜찮고요. 한 걸음 더 가까이 반족장 더 가까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입이 열리지 않아도 찬송을 더 크게 부르고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냥 막 가슴을 치면서 주여만 불러도 우리가 주여만 불러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엄마 돈 달라는구나. 엄마 밥이구나. 엄마 벌써 이렇게 지금 잘 시간인데 조용히 하라는 뜻이구나. 이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이제 잘 나는 못하는데 할 필요 없어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요 아버지 다 아세요. 할렐루야. 그거 그냥 품고 있으면요 죽어. 이게 병됩니다. 그 뜻대로 잘 되진 않아요. 그럴 때 제가 했잖아요. 막 가슴에 돌을 얹는 것처럼 힘들다고. 그럴 때는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주여 이러면서 앞뒤로 또 이제 요제를 흔들듯이 하면요 앞뒤로 흔들면 이 가슴 근육이 쓰여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떡하냐? 부목사님 데리고 애꿎은 부목사님 데리고 산을 탔어요. 산을 막 돌면서 막 빠른 속도로 부목사님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막 돌면서 이제 숨이 막 차잖아요. 숨이 막 차니까 가슴이 시원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도 내게 유익함이라. 강제 다이어트에다가 강제 기도하는 데다 강제 운동까지 시켜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앙은 해석이다. 해석은 실력이다. 실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한나가 한 게 뭐냐 다 보십시다.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장 10절, 1장 죄송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또 11절 읽읍시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절 읽읍시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한나는 뭘 선택했어요? 기도하기를 선택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10절에 보니까 통곡하며, 동그라미 치세요. 통곡하며. 또 11절에 보세요. 서원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서원하여. 12절에 동그라미 치세요. 오래 기도하는, 오래 동그라미. 그래서 세 가지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않고 힘들어 죽겠다, 교회 섬기다가 못하겠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뭘 하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기도의 병에. 그래서 왜 기도가 응답지 않냐? 이렇게도 말한 분이 있어요. 아직도 눈물병에, 기도의 눈물병에 다 눈물이 차지 않아서 그렇다. 이게 차는 날까지 내가 기도하리라 할 때 눈물의 기도 앞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부모의 특별히 눈물의 기도, 부모의 눈물의 기도, 그 중에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자식을 일으켜 세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굉장히 약하세요. 나 눈물이 잘 안 난다 싶은 분은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서라도 눈물을 갖다가 내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죠.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눈물에 약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걸 보시고는 마음이 민망해가지고, 그 우는 소리에 민망해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세요. 눈물의 기도. 여러분, 옆에 사람들 이렇게 보든 하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침 기도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음악 틀어주시고 하니까 우세요.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 멀리 갔던 자녀 돌아오고, 아픈 자녀 나음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해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말합니다. 특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를 감당할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으신 그분을 믿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해서 다른 사람 가정에 주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특별히 우리 가정을 뽑아서 선물로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부모는 힘들죠. 저도 이렇게 저희 큰아이가 태어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한 달 반 있었어요. 막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폐혈증이 와가지고 시험 치러 갔는데 오늘 밤 못 넘게 내려오세요. 그래서 4개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죽는다는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애 이름이 이제 이레라고, 이레. 여호와 이레. 예. 지금은 너무 굵어져가지고 살 좀 빼라고 제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둘째는 이렇게, 첫째가 힘드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둘째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아이가 생긴지 모르고 집사람이 이렇게 감기약을 먹은 거예요. 그 병원을 가니까 오늘 금식하고 와서 저녁에 이렇게 오세요. 수술합시다. 그런 거예요. 전도사였는데, 그때 29살 전도사였는데 상당히 마음이 좀 괴롭더라고요. 괴로울 필요도 없는데 괴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기도하면서 집사람하고 낳자, 이럴지라도 낳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10달을 갖다가 조심조심 하면서 기도하면서 낳았죠. 근데 애가 보통 애들보다 더 활발해요. 왜냐? 감기약의 효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제 지금 40일 특세 중에도 이렇게 뒤에 스크린에 이제 타이핑해서 올리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 목사지만은 그 설교를 듣고 올리면 집중이 있어야 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계속 7학년, 8학년부터 계속 하니까 2000년생이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이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로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막 굉장히 그냥 졸업할 때 이렇게 막 연설하는 그렇게 이제 애 자랑 조금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도록. 근데 그것이 누구 탓이냐? 얘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저를 닮아가지고. 별로 똑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나니까 그 헌신한 그 효력이, 그 연습한 훈련이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냥 그대로 다 빨리빨리 캐치가 이렇게 빨리 필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타이핑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조금도 애누리 없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라도, 저희는 중고등학생 되면은 주일학교 보조교사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쯤 되면은 목사님에게 전선생 이래 불렀어요. 옛날에는. 요즘엔 뭐 워낙 아이들이 참 이렇게 어려서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든지 하도록, 안 되면 주일학교 애들 신발 정리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훗날의 아이들에게 진짜. 그래서 늘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께 벽돌 한 장이라도 얹게 해 주세요. 아니면 저 앞에 들어와서 이제 뭐 차 오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 거, 저 안쪽부터 세우시라고 차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자식을 살린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요, 서원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는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소원을 가지세요. 자녀에게도 소원을 가지세요. 그리고 서원을 드리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주님 뜻에 합당하면 주님이 쓰시는데,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네 말이 뭐예요? 기도의 말이죠. 서원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말이 얼마나 잘 들리느냐.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 같다 하니까 진짜 메뚜기처럼 다 똑같이 광야에 메뚜기 죽은 것처럼 죽어버리고, 밥이다 하니까 밥 먹듯이 그냥 식으면 밥 먹듯이 그냥 가난을 점령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부모의 그 기도가.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도요, 함부로 지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소망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름 부를 때마다 그게 아이에 대한 소망이 전달되고 그게 귓가에 들려질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애는 이래니까 여호와 이래. 근데 제가 여호와 이래라고 지으려고 이래라고 지으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할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기도원 목사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어줬어요. 주님 주자 바칠 헌자. 굉장히 부담되는 이름 아닙니까?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제 이름 바꿀 때에 일의 주헌전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항상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너 죽을 목숨 하나님 살리셨다. 너 그냥 오늘 밤 못 넘긴다 한 그 신생아, 달수를 못 채우고 태어난 애인데 그 조산, 그 프리멀추어 된 그 미수가인데 폐혈증까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셨다. 그 둘째 아이한테는요, 얘기를 안 하다가 고등학생 돼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어느 병원, 저 대구 성서 산부인과 수해라 나중에 수술하러 오라 했는데 그 병원이니까. 근데 너를 우리가 기도로 낳았다. 애가 울더라고요. 지금 저도 막 먹먹하네요. 그 애가 울더라고요. 그런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하면서 그때 아주 은혜로운 가정 분위기가 펼쳐지다가 또 시간 지나니까 다시 원위치 되고 애들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병원 이름도 지났어요. 우리 동네 병원. 촌스러워요, 아빠. 촌스러워 상하게 제너럴한 이런 이름이 좋아. 그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있으면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중요하지. 뭐 나중에 첫날 말씀드렸지만 노벨상 받지 마라. 그거 받으면 교회 올 시간도 없다. 물론 그것도 나름 위대하지만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돼 살 때요, 기쁨이 생겨요. 아멘. 즐거워요. 행복해요. 생명을 살리잖아요. 목사만 생명 살립니까? 의사만 생명 살립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내가 하는 일이 교회와 관계되고 복음과 관계되고 열심히 일해서 새벽부터 늦게 일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 보내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의미가 있지, 나 자신의 영광과 높음
높아지는 것. 이건요, 우리 인생이요, 자기 삶의 만족을 구하는 인생 끝까지 어떻습니까? 야곱의 과거와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낼 따름이에요. 이번 성회 통해 여러분이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소원을 가져야 돼요. 어린 아이에게만 꿈을 묻지 마시고 부모들도 꿈을 가지세요. 얘야, 꿈 꾸며 살아라. 꿈이 뭐냐 한데 부모도 꿈이 없어. 그게 될 일입니까? 이 새벽기 설교를 통해서 내가 뭐 선교를 100개 교회 선교지 개척을 하겠다든지 아니면은 정할 그게 없으면 목사님 물어보세요. 목사님 뭐 할까요? 그래, 저기 뭐 주차장 하나 만들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저희 교회 노가다를 많이 해요. 어쨌든 막 이렇게 하는데 자식에게 꿈을 말하기 전에 부모도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모두 꿈을 꾼다잖아요. 어린아이는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꾼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환교. 예, 예환 꿈.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 예? 그게 있으면, 은혜 받으면 그거 있으면 사는 게 달라져요. 뭐 중년이라고 뭐 우울증 찾아오고 공허하고 뭐 그럴 틈이 어디 있어요. 교회라도 바쁜데. 그럴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이 군대 훈련 받듯이 한번 청소시키고 그러면 아마 다시 회복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 오래. 우리 오래 기도하는 법은 뭘까요? 황석영이라는 그 소설가에 물었어요. 어떻게 소설을 잘 쓸 수 있습니까? 하니까 엉덩이로 쓴대. 엉덩이로.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는 비결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린다 했죠? 뭡니까? 회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자식들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우리 구역원들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할 때 기도가 길어지고요. 길어지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역사를 보게 돼요. 늘 내 소원만 아뢰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으니까 문제 없으면은 주님 만날 턱이 없어요. 그럼 주님도 괴로운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좀 만나려면, 너하고 나하고 데이트하려면은 계속 너한테 문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생기고, 교통사고도 나고, 병도 생기고. 너무 즐겁게 얘기합니까, 제가? 네. 주님도 괴로울 거예요. 내 좀 보자. 언제 보느냐? 문제 있어야 보니까. 자꾸 문제풀이를 갖다 시켜. 문제풀이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문제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 문제뿐 아니라 남의 문제까지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때에 하나님 쓰시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또 나타나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울고 기도하고 서원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12절에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저. 그러니까 울며 통곡하며 서원하며 오래 기도하니까 얼굴이 벌게 가지고 막 떼굴떼굴 거리면서 막 그 원통한 심령을 막 저 분인 나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걸 갖다 다 이게 했겠죠. 그걸 옆에 보고 있던 엘리가 뭐라 말합니까? 너 낮술 먹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뭘 합니까? 술 끊으라. 1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럴 때 어떤 반응이 날까요? 목사 맞아? 당신 목사 맞아? 막 맥살 잡고 난리쳤을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목사냐? 엘리 당신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냥 난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떨 때 우리 감정 조절이 안 되는가 하면요, 기도의 정서를 못 넣기 때문에요. 저는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 꼭 기도합니다. 또 성경 읽을 때 로마서를 읽습니다. 그 읽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네. 그리고 가면요 괜찮아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어느 성도를 신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인데 신방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막 그냥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소문을 막 이렇게 내니까 하기 싫었어요. 하나님 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 기도를 했죠. 기도한 다음에 그분 가게 앞에 가가지고 차를 탁 세워놓고는 주여 또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기 땅이 뭔지 알죠? 출발할 때 여기 땅하고 확 들어가가지고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는 그냥 빨리 나와가지고 차를 몰고 확 가서 맥도날드 가서 콜라 사가지고 막 마셨어요. 그게 목사인 저의 인생의 연약함이죠. 잘하면 좋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될지라도 어떠하냐? 예, 주님의 뜻이면은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떤 그 사람 거리를 두거나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주님이 하라시면 해야 되는데 하려면 어떻게 했냐? 마음에 요동이 없이 하려면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있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뭐든지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참 행편없지만 그래 좀 잘했구나 이렇게 동그라미 5개는 아니라 한 2개 정도 그려주지 않겠습니까? 참 잘했어요. 반쪽 좀 도장 찍어주고 안 그랬겠습니까? 한나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멱살 잡아야 되는데 어찌합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어떠합니까? 이렇게 이 한나가 이 엘리에게 머리를 디밀고 그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17절 읽읍시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니 그런 이상한 인생 아닙니까? 아들 둘 다 이상한 목사에다가 이 아버지 엘리 목사님도 또 이상하고 기도하는 거 보고 술 끊으라 하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 엘리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20절 말씀 19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엘리를 본 게 아니고 누구를 봤어요? 한나를 봤어요. 한나의 어떤 마음을 봤습니까? 울며 통곡하며 서원하는 것도 보았지만은 그 엘리 앞에서 그가 마땅히 행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엘리에 행하는 그 한나의 그 마음을 볼 때에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떠합니까? 그를 생각하사 20절 읽읍시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에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엘리의 기도가 응답됐다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다고 할 때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다 보는데 그게 역할을 감당한 게 누구예요? 엘리와 한나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한 엘리의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 은혜가 붙드는 사람은 자기의 마땅한 일을 나타내고 자기가 마땅히 받을 기도를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가 그런 엘리를 통해서도 흘러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땅한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게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엘가나하고 비슷하죠. 엘가나도 거기 부목사로 홈리 비나와서 저런 놈들이 있나, 저런 불황당 같은 놈들이 있나 싶은데 거기서도 자기의 마땅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술 끊으라 하는 그 엘리에게 그대로 멱살 잡지 아니하고 자기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토로하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돌아가서 이 한나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낳았을 젖될 무렵이 됐을 때 하면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 낳은 아들을 이제는 또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바칩니다. 그럴 때 그 뒤에 하나님 어떠합니까? 이 한나의 가정에 3남 2녀를 갖다가 더 선물로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인나 아들들 속에서 자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인 선택이 그렇게 낳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가 동의하고 한나가 믿음대로 순종하여서 아들을 주님의 교회에 맡기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사무엘이 자라가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십시다. 따라합시다. 사무엘. 예, 이제 마지막 사무엘을 봅니다. 3장 1절로 가보십시다. 3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상이라는 것은요 말씀의 계시의 분명함이에요. 더 이상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때에 어떠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 하나님 성전에 잠을 자고 있던, 자 2절 보세요.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처소에 누웠고 3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 전에 있어요. 거기 성전에 자라고 있으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부르니까 사무엘이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지 아니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요.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사무엘이 일어나 6절에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라고 말해요. 8절 가세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그러니까 엘리가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다시 너를 부르면은 이렇게 해라. 주의 종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9절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10절 말씀 읽읍시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엘이 세 번을 부르다가 세 번째 엘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시 주님이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갖고는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을 가만히 보시면요, 1절로 다시 가보시면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을 때라. 엘리의 능력, 엘리의 한계, 엘리의 모든 게 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무엘도 듣고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엘리에게로 달려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엘리에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가르쳤느냐 할 때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이 사무엘이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가지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 주의 종과 더불어 가게 될 때에 때로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 우리 신앙이 약해질 때는요, 다른 뭐 성도 간의 어려움, 이거는 다 문제예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괜찮으면은, 주의 종과의 관계가 괜찮으면은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냐?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 주의 종을 향해서 공격하고 노려요.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 좀 든든하잖아요. 단단하고 들어도 그냥 뭐 별로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목사님이 안 되면은 저의 경험과 또 제 주변의 후배 목사님들을 봐서 그런 얘기 하네요. 목사님이 안 흔들리니까 그 다음 목사님 흔들 길이 뭐냐? 사모님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 사모님도 별로 안 흔들려. 그러면 자녀들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 목회 못하겠다. 내가 뭐 이거 안 하면 할 일 없냐? 저도 한때 이제 비빔밥집을 하고 싶었어요. 목회 그만두고. 영국을 가니까 대형 박물관 앞에 양복을 이렇게 입고 빵모자, 소설가들 쓰는 그 빵모자 쓰고 이렇게 비빔밥집에 서빙을 하는데 이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저거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요즘에 조금 바뀌었어요. 빵하고 커피를 좀 배워볼까 하니까 옆에 있던 저희 집사람 얘기가 당신 혼자 하세요. 이렇게. 그 수고를 누가 집에 설거지도 할 줄 모르는데, 세탁기 돌릴 줄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다 자기 몫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냥 당신 혼자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단은 영적 세계라는 것이요, 무서워요. 여러분, 교회를 넘어뜨리는 가장 첫 번째 길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 쓰러지면요, 쓰러져요. 교회 어디로 갈지 몰라요. 목사님 광고 내면 수두룩하게 오는데요.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면요, 이걸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제가 20년 목회를 해서 올해 6월 되면 20년의 한 교회. 제 성격에 그러기 힘들었을 텐데 지나왔어요. 20년을 갔다가.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밖에 가면 이렇게 자랑하는 건 딴 거 없어요. 그 주변에 6개 교회 있는데 다 4번, 3번 다 바뀌었어요.
근데 저만 20년째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EM 목사님도 한 3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EM 팀들이 그래요. 왜 EM은 바뀌는데 KM은 안 바뀌냐고. 그걸 설명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20년 지나오면서 또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목사가 쓰러지지 않으면 돼요. 목회자가 강건하면은, 주의 종이 강건하면은, 주의 종이 강건하면 그 다음 뭘 할까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죠. 말씀을 씩씩하게 전하죠. 용감하게 말씀을 전하죠. 담대하게 전하죠.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머물게 되고, 교회의 은혜가 머물 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간정의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딜 만한 그런 실력들을 가지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갈 때 이렇게 뭔가 선물을 주시거나 칭찬해 주세요. 주일날 예배드림 가지고 괜히 막 경사가 난 것처럼 뭐 시험 뭐 이렇게 ABCD 화려하게 받아오는 그거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아이들 예배드리는 걸로 하세요. 예배드리다가 안 되면 나중에 뭐 하면 됩니까? 신학교 가면 되죠. 사모되면 안 됩니까? 저희 때만 해도 사모님인데,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 막 낮춘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도 저희 교회 옛날 10년 선배님이신데, 미술 선생님, 유명한 미술 선생님이신데, 저희 후배들은 뭐 까마득하죠. 근데 불구하고, 그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그게 뭐 공무원 아닙니까? 교육 공무원. 흔히 말하는 철밥통이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간다고 이렇게 막 나서신 거 보면은,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오늘 오셨던 박종칠 교수님인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시죠. 그분도 그렇고 저하고 똑같아요.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명품교회. 그래서 명품교회, 새벽 이슬교회. 정말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흥황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한마음 돼가지고 달려갈 것이다. 마음에 정말 작정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제일 어려운 내용인데 잘 들어주셨어요. 명문 가문 세우면 어떻게 될까 할 때에, 흥하는 가문이 되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중직자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 섬기는 기쁨, 즐거움이 풍성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가문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엘가나를 기억해 보세요. 그런 부목사들이 그 모양이어도 자기가 마땅히 할 바를 예배를 쉬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갔어요. 한나를 보세요. 술 끊으라 하는 말을 하는 그런 이상한 목사에게 어떠합니까? 머리를 디밀고 축복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사무엘을 보세요. 이상이 이미 흐리고 설교하다가 영 이상한 소리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마땅한 바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정리정돈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주의 종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는요 늘 저희 교회에 와보시면 알겠지만요, 대표 기도할 때 꼭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 그것을 갖다가 새로 오신 분들이 듣고는, 대표 기도를 듣고는 뭘 얘기하느냐? 오늘 그 얘기도 하려고 그건 잘 하시더라고요. 강사가 와도 항상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강사 기도하는 거예요. 박종치 목사 그 일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대표 기도를 하니까, 장로님부터 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밖에서 오신 분이 뭐라 하냐, 이 교회는 뼈대 있는 교회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기준이 선명하니까요.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죠. 네. 어디가 뭘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그럼 혹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해코지 하려고 신천지나 뭐가 들어오면은 이 교회는 중심이 딱 돼 있네, 영적 아비 역할을 하는 목사님 가정과 함께 중심이 딱 잡혀 있네, 체가 있네, 여기서는 이상한 짓 하다가 큰일 나겠다, 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본이 됐다는 거죠.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것을 가르쳐 믿음이 좋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처녀가 시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처음 결혼할 거라고 하는데
청바지에다가 설레바 끌고는 시아버지 딱 만났는데 이렇게 막 다리 이렇게 딱 꼬고 발가락 딸랑딸랑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며느리 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남자 청년이 사위 되려고 장인어른 만나러 와가지고 이렇게 청바지 찢어진 거 구멍 난 거 이래 입고 앉아가지고 막 팔짱 끼고 이래갖고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위 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쌓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막 다리 턱 꼬고 또 팔짱하고 막 목사 노래 보듯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안하게 하나님 예배하되 기본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진짜 정리합니다. 이거 내일 구역 세미나 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의 종과 더불어서 가는 그 마지막 고비를 넘기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페라리를 타고 달리듯이, 테슬라 할까요? 시온의 대로를 테슬라를 타고 달리듯이 그런 멋진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부흥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 계셨는데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이번 한 주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결심하고 결단한 것을 하나님 회복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며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